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48절 말씀이 됩니다. 내가 곧 생명의 떡이로라.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어도 죽었거니와 이는 하늘로서 내려오는 떡이니 사람으로 하여금 먹고 죽지 아니하게 하는 것이니라. 나는 하늘로서 내려온 산떡이다. 산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나의 줄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로라 하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을 통해서 예수님 자신을 가리켜 내가 누구다 라고 하는 그 말씀을 7번씩이나 하셨습니다. 요한복음에 나타난 예수님께서 나는 누구다 라고 하는 7번을 정리해 보니까 이렇습니다. 자, 화면 보시겠습니다. 나는 생명의 떡이다. I am the bread of life. 두 번째, 나는 세상의 빛이다. I am the light of the world. 세 번째, 나는 양의 문이다. I am the door of the sheep. 네 번째, 나는 선한 목자다. I am the good shepherd. 그 다음에 다음 화면 다섯 번째,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I am the resurrection and the life. 여섯 번째,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I am the way, the truth, the life. 마지막 일곱 번째로 나는 참 포도나무다. I am the true vine. 이라고 이렇게 7번 예수님께서 요한복음을 통해서 나는 누구다 라고 이렇게 7번 말씀하셨습니다. 출애굽기 3장에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부르셔서 모세에게 소명을 주는 그 장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소명의 부름을 받았을 때에 모세가 무엇을 보았는가 하니까 떨기나무에 불이 붙은 것을 보게 됩니다.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는데 그 떨기나무가 타지는 않는 겁니다. 불이 붙었는데 떨기나무가 타지 않는 그 광경을 보러 모세가 가다가 그 현장에서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 민족을 출애굽시키라는 그런 귀한 소명을 받게 됩니다. 그 소명을 받으면서 모세는 하나님에게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하나님, 제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가서 너희 조상이 섬겼던 그 하나님이 나를 너희에게 보냈다 라고 말을 하면 그들이 분명 저에게 질문을 할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이름이 도대체 무엇이냐 라고 저에게 질문을 할 것입니다.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에게 내가 하나님의 이름이 뭐라고 대답을 하여야 합니까? 라고 하는 질문에 자 말씀 봅니다. 출애굽기 3장 14절 말씀해 보니까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또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라고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자기 자신을 소개할 때 자기 자신의 이름을 뭐라고 소개하고 있어요? 자, 그 다음 화면 보실까요?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영어로 보니까 I am that I am 이라고 되어 있어요. 직역을 해보니까 나는 나다 그런 소리예요. 그러니까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가서 너희 조상이 섬겼던 하나님이 나를 너희에게 보냈다. 자, 이제 출애굽하자 라고 했을 때 이스라엘 백성이 그럼 그 하나님의 이름이 뭐냐? 라고 하는 질문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해 주신 거예요. 그들이 물어보거들랑 이렇게 얘기해라.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희에게 보내었다 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이름 I am that I am, 그 이름이 하나님의 이름이라고 말씀해 주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럼 I am that I am,
스스로 있는 그 하나님의 이름, 그 이름의 뜻이 도대체 뭡니까? 첫 번째로는 시작과 끝이 없으신 자존자라는 뜻을 갖고 있는 겁니다. 언제나 존재하시는 분. 두 번째로는 누구에 의해서 존재하는 분이 아니라 스스로 계신 하나님. 이 세상에 스스로 태어난 사람이 있습니까?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스스로 계신 하나님, 누군가에 의해서 만들어진 분이 아니라, 누군가에 의해서 존재하는 분이 아니라 어떤 분이에요? 스스로 계신 하나님. 세 번째로는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시는 하나님. 그러므로 히브리 민족은 하나님의 이름을 어떻게 기억하고 있어요? 스스로 계신 하나님. I am that I am. 그렇게 이스라엘 민족은 하나님의 이름을 기억하고 있었는데, 바로 그 이름이 어떤 이름이에요? 야훼라고 하는 이름입니다. I am that I am. 그 이름이 바로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야훼라고 하는 이름이 됩니다. 자, 말씀 봅니다. 요한복음 8장 58절 말씀 보니까 예수께서 가라사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브라함이 나기 전부터 내가 있느니라. 예수님이 태어나기, 아브라함은 그 전 사람인데 몇천 년 전 사람이거든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말씀하기를 아브라함이 나기 전부터 내가 있느니라. Before Abraham was, I am 이라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뭐라 그랬어요? I am that I am. 그런데 예수님께서 지금 어떤 이름을 쓰고 있어요? 누구의 이름을 쓰고 있어요? 하나님의 이름을 쓰고 있는 거예요. Before Abraham was, I am 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이름. 히브리 민족이 하나님의 이름을 어떤 이름으로 기억하고 있어요? I am that I am. 스스로 계신 하나님, 그 하나님의 이름으로 기억하고 있는데, 지금 예수님께서 유대인들에게 말하기를 Before Abraham was born, I am. 그 I am이라고 하는 그 단어, 누구의 이름이에요? 바로 야훼 하나님의 이름입니다. 다시 이 말씀을 해석하면 아브라함이 태어나기 전부터 나는 누구예요? 야훼 하나님이니라. 그 I am이란 그 이름의 뜻에 하나님의 이름의 뜻이 거기에 담겨져 있습니다. 그랬더니 유대인이 그 I am이란 단어가 어떤 단어인 줄 알거든요. 하나님의 이름을 가리켜 부르는 그 I am이란 단어를 지금 예수님께서 내가 I am이란 단어를 쓰니까 유대인이 어떻게 합니까? 자, 말씀 볼까요? 요한복음 8장 59절 말씀 보니까 저희가 돌을 들어 치려 하거늘,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겁니다. 왜 그런 거예요? 자기 자신을 가리켜 누구라고 얘기해요? I am that I am. 나는 스스로 있는 자 아니라, 다시 말씀드리면 아브라함이 태어나기 전부터 나는 야훼 하나님이야. 그러니 유대인들이 눈이 돌아가는 겁니다. 돌을 들어서 예수를 치려고 막 하는 그런 장면이 요한복음 8장에 기록되어 있는 겁니다. 자, 하나님의 이런 이름을 우리가 생각하시면서 우리 요한복음 6장을 우리 보기로 합니다. 요한복음 6장에 예수님께서 자신을 하나님으로 소개한 첫 번째 말씀 뭐예요? 나는 생명의 떡이라. I am the bread of life. 그 하나님의 이름을 여기서 사용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나는 생명의 떡이라고 했을 때에 이 말씀이 의미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자, 말씀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6장 33절 말씀 보니까 하나님의 떡은 누구를 가리켜 말씀하는가요? 예수 그리스도 자신을 가리켜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떡은 하늘에서 내려 세상에게 생명을 주는 것이니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떡은 하늘에서 내려 세상에게 생명을 주는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니까 유대인들이 예수님에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당신 도대체 무슨 말씀을 하는 거요? 우리의 조상도 광야에 40년 동안 있을 때에 하늘에서 내려준 떡을 먹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당신이 지금 무슨 얘기를 하는 겁니까? 라고 그렇게 반문하는 겁니다. 성경은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40년 동안 먹었던 떡을 뭐라고 얘기하고 있죠? 만나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만나. 물론 그 만나는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내려준 떡 맞습니다. 그 만나도 하늘에서 내려온 떡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자, 오늘 읽어드린 49절 말씀을 한번 볼까요? 요한복음 6장 49절 말씀 보면,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어도 어떻게 해요? 죽었다는 겁니다. 물론 너희의 조상들이 먹은 떡, 하늘에서 내려온 떡 맞는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너희 조상들이 하늘에서 내려온 그 만나를 먹었어도 너희의 조상들은 죽었다는 겁니다. 죽었다는 것. 예수님께서 그러시면서 중요한 말씀을 하시는데요. 자, 50절, 51절 말씀 볼까요? 이는 하늘로서 내려오는 떡이니 사람으로 하여금 먹고 어떻게 해요? 죽지 아니하게 하는 것이니라. 그때 이스라엘 민족들이 광야에서 하늘로부터 내려온 그 떡과 그 만나와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그 만나, 그 생명의 떡, 하늘에서 내려온 떡과는 천지 차이가 있는 것이다 라는 것을 주님께서 강조하는 겁니다. 너희의 조상들은 하늘에서 내려온 그 떡을 먹었어도 죽었거니와 지금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떡인데, 내가 생명의 떡인데, 이 떡을 먹는 자는 죽지 아니하는 것이니라. 51절에 나는 하늘로서 내려온 산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어떻게 해요? 영생하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광야에서 내려온 그 만나는 사실 우리의 육신을 위해서, 육신의 생명을 위해서 내려준 떡입니다. 그러면 성경은 육신의 생명을 위하여 우리가 먹는 떡, 그것을 무시하고 있습니까? 절대로 우리의 생명을 위해서 먹는 그 떡도 무시하지는 않습니다. 요한복음 6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떡 2덩이와 물고기 2마리로 몇천 명을 먹이고 5천 명을 먹이고 몇 광주를 남겨요? 12광주를 남겼습니다. 만약 예수님께서 우리의 영혼에만 관심이 있었다면, 너희 영혼이 이 세상 살면서 너희 영혼이 구원만 받으면 됐지, 너희가 먹는 그 육신의 떡, 너희가 뭐 먹든지 말든지 너희가 그냥 알아서 해라, 아마 그랬을 것입니다. 우리의 영혼의 구원에만 관심이 있었다면 우리가 육신을 위해서 먹는 그 떡, 주님께서 상관하지 않으셨을 겁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우리가 이 세상 살면서 육신을 위하여 먹는 떡도 관심을 갖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오병이어의 역사를 일으켜 주셨다는 겁니다. 하늘로 내리는 우리의 육신을 위해서 먹는 그 떡에도 하나님께서는 관심을 갖고 계신 겁니다. 자, 말씀 봅니다. 마태복음 4장 4절 말씀 보니까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사람이 떡은 필요 없다 라고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죠.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떡 없이 살 수 있어요, 없어요? 없다는 것을 아십니다. 그래서 사람이 떡도 필요하지만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다시 말씀드리면 너희가 떡만 위해서 살면 안 된다, 그런 말씀이 되는 겁니다. 떡도 중요하긴 중요하지만 너희가 떡만을 위해서 살면 안 되는 것이다. 떡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으니 그것이 뭐예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 떡은 중요하긴 중요하지만 우리가 이 세상 사는 7, 80년 동안만 중요한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의 떡은 우리의 영혼과 관계를 가지고 있고요, 영원한 생명과 관계를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강조한 것이 너희가 이 세상 살면서 세상 떡만을 위해 살지 말고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으니,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있으니 생명의 떡을 위해서 살아야 할 것이다 라고 주님께서 강조하시는 겁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는 왜 그렇게 많은 것 중에 자신을 떡으로 비유하셨을까요?
이 세상에는 굉장히 비싼 보석도 있고, 나는 다이아몬드니라 뭐 이렇게 말씀하실 수도 있고, 이 세상에는 굉장히 비싼 물건들이 많은데 왜 하필이면 예수님께서 자신을 비유하기를 떡으로 비유하셨을까요? 왜냐하면 이 떡은 우리의 목숨과, 이 세상 살면서 우리의 목숨과 직결하기 때문에, 직통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신기한 것은요,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필요 없는 것이요,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꼭 필요한 것보다 훨씬 더 비싸다는 사실입니다. 굉장히 아이러니컬하죠? 예를 들면 그렇습니다. 다이아몬드 비싸요, 안 비싸요? 너무 비쌉니다. 다이아몬드 그 코딱지만한 게요, 정말 아무것도 아닌 게, 그게 저는 그래서 뭐 결혼할 때요, 전도사 생활에서 뭐 전도사로 돈도 없었지만 저희 집사한테 만나다가 그랬어요. 나는 다이아몬드 못 해준다. 돈 없다 나는. 그래서 금반지, 그것도 아는 사람 통해서 45불짜리 금반지 하나 해줬어요. 다이아몬드 보니까 무지하게 비싸더라고요. 결혼비도요, 제가 결혼하기 바로 직전에 1991년도 구소련이 문이 열리자마자 제가 선교하러 들어갔거든요. 문이 열리자마자 선교하러 갔더니 성도님들이 전사님 수고한다고 가서 뭐 마실 거도 음료라도 사 먹으라고 돈을 옆에서 이렇게 집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모아보니까 3,500불이에요. 그래서 그거 갖고 결혼식 했어요. 그러니까 뭐 가서 사 먹으라는데 사 먹을 돈이 어디 있어요? 그러니까 잘 보다 놔뒀다가 제가 돌아와서 3개월 동안 제가 선교 돌고서 와서 그 돈 갖고 제가 결혼식 한 거예요. 하여튼 중요한 것은 다이아몬드 보니까 너무너무 비싸더라고요. 그런데 쌀, 우리가 먹는 매일 쌀, 다이아몬드에 비해서 비싸요, 안 비싸요? 무지무지하게 싸요. 뭐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그렇게 쌉니다. 그런데 사실 다이아몬드는 있어도 없어도 우리가 사는데 지장이 있어요, 없어요? 전혀 지장 없어요, 우리가 사는데. 다이아몬드, 주먹만한 다이아몬드가 있던지 뭐 요만한 우리가 사는데 전혀 지장 없습니다. 그런데 쌀은 없으면 우리가 사는데 지장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런데 신기한 것은 우리가 살면서 진짜 필요한 쌀은, 그런데 우리가 살면서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는 다이아몬드는 비교해 볼 때 이 다이아몬드가 뭐 엄청나게 비싸다는 겁니다. 사실 쌀이 더 비싸야 되는 거 아니에요? 뭐 다이아몬드, 배고프다고 다이아몬드 뭐 잡수시고 살 겁니까? 다이아몬드는 있어도 살고 없어도 사는 건데, 어떻게 있어도 살고 없어도 사는 그 다이아몬드가 꼭 있어야 그 쌀보다 더 이렇게 비싼지 이유를 알 수가 없습니다, 저는. 그렇다면 또 쌀과 공기를 또 한번 저울질해 봅니다. 비교해 봅니다. 그럼 어느 게 더 비쌀까요? 어느 게 더 중요할까요? 쌀보다는 공기가 더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쌀은 없어도요, 한 10일 정도는 견딜 수 있어요. 금식 해보셨어요? 금식? 저는 뭐 많이는 못 해봤습니다만 15일까지 금식을 해봤는데 뭐 할 수 있더라고. 보니까 안 죽더라고요. 보니까 뭐 40일 금식기도 하신 분도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쌀은 없어도요, 한 10일 정도까지는 그래도 견딜만해요. 그런데 공기는 몇 분만 없으면, 야, 한 3분도 힘들죠. 한 2분만 우리가 공기를 마시지 못하면 그 사람 죽습니다. 그러므로 쌀과 공기 저울질해 볼 때 어느 것이 더 중요한 거예요? 공기가 더 중요한 거죠. 그런데 정말 말도 할 수 없이 공기가 더 중요한데 너무너무 귀하니까 이 공기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떻게 주셨어요? 공짜로 주셨어요. 공짜로. 우리가 공기를 마시는데 돈 낸다면 이 공기가 얼마나 비싸겠어요? 병원 가서 보세요. 이 산소호흡기 끼고 이 돈이 얼마인가, 그게 산소호흡기 통을 통해서. 쌀과 공기를 저울질해 볼 때 공기가 너무너무 비싸니까 말도 없이 말할 필요도 없이 비싸니까 하나님께서 너무 귀하니까 우리에게 공기는 공짜로 주신 겁니다. 중요한 것은 더 중요한 것일수록 값이 더 싸지는 것을 우리가 경험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공기와 또 하나님의 말씀 저울질해 볼 때 어느 게 더 귀할까요? 공기가 더 귀해요? 아니요.
영원한 하나님의 세계 볼 때 공기와 하나님의 말씀 어느 게 더 중요할까요? 하나님의 말씀이 더 중요하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삶의 중요한 공기를 공짜로 주셨다면, 공기가 너무너무 귀하니까 그냥 공짜로 주셨던 것처럼, 공기와 하나님의 말씀을 저울질해 볼 때 하나님의 말씀이 더 귀하니까, 우리의 구원받는 구원이 더 귀하니까 하나님께서 공기를 마시는 것도 더 공짜로 주셨다니까요. 뭔 말인지 이해를 하시는가 안 하시는가 모르겠어요. 예, 아멘이십니까? 이해가 하십니까? 지금 이걸 말씀드리려고, 우리가 받는 구원,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생명의 떡으로 오신 그 생명의 떡, 그 떡을 먹으면 너희가 영생하리라, 이건 너무너무 귀하니까, 공기를 마시는 것보다 더 귀하니까 공기를 마시는 것보다 더 공짜로 주셨다는 거예요. 아휴, 설명하기 힘들다. 하여튼 이 세상 살면서 더 귀하면 귀할수록, 더 중요하면 중요할수록 하나님께서 더 값없이 더 공짜로 주셨는데, 우리가 받는 영생, 생명의 떡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이거는요 정말 더 공짜로, 우리가 공기 마시는 것도 더 쉽게 주신 겁니다. 그런데 알고 보면 더 쉬운 건 아니었죠. 2000년 전에 이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가 정말 쉽게 받을 수 있는 이 구원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찢기시고 가시면류관 쓰시고 양손과 양발에 대못 박히시고 옆구리에 창 찔리시고 예수님의 고난을 통하여 사실 우리에게 구원이 온 건데, 지금 말씀을 드리려는 것은 그렇습니다.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귀하면 귀한 것일수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공짜로 주셨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6장에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보여주셨습니다. 그 기적을 맛본 후에 사람들이 예수님을 더 많이 따라다닙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많은 사람들이 자기를 따라다니는 그 이유를 이렇게 설명합니다. 자, 말씀 볼까요? 요한복음 6장 26절 말씀 보니까,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라, 그 오병이어의 역사, 그 기적을 본 까닭이 아니라, 그것을 통해서 주님을 만나려고 했던 그 역사가 아니라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다시 말씀드리면 너희가 나를 따르는 목적이 틀렸다는 겁니다.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보다는 세상 떡에 더 관심을 갖고 그것이 더 중요하게 생각해요. 야, 예수님 따라다니면 우리가 배불리 먹을 수 있겠구나. 그것 바라보고 예수님을 따라다니니 너희들이 나를 따라다니는 목적이 틀렸다라는 것을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이 사람들은 영생은 두 번째 치고 하나님의 나라 구원, 그건 두 번째야. 지금 당장 예수님 따라다니면서 배불리 먹는 거, 그게 첫 번째였습니다. 그게 우선순위였습니다. 나이 들어 병이 들어 이제 임종을 앞에 두고 있는 어떤 사람이 자기의 아내를 찾습니다. 여보, 예, 제가 여기 있습니다. 그랬더니 이제 또 아들을 찾아요. 아들아, 아들이 또 왔습니다. 아들이 예, 제가 여기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딸을 찾습니다. 딸아, 아빠, 제가 여기 있습니다. 임종을 앞둔 그 아버지 앞에 아내와 아들과 딸, 온 식구가 다 모였습니다. 침대에 들어놓여 있는 그 아빠가 아내와 아들과 딸이 자기 앞에 다 모여 있는 것을 보면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너희들이 다 여기에 모여 있으면 가게는 누가 보냐? 죽음 앞에서 참 뭐가 중요한 건지, 뭐가 귀한 건지. 지금 이제 조금 있으면 이제 이 말하면 이제 돌아가실 분이 아들, 딸 다 이렇게 부르니까 다 여기 자기 앞에 있으니까 그 앞에 있는 모습을 보면서, 그럼 가게는 누가 보냐? 뭐가 중요한지 전혀 알지 못하고 사는 이 불쌍한 사람의 모습을 우리가 봅니다. 문제는요, 우리 가운데서도 예수를 믿는 사람 가운데 이런 식으로 예수를 믿는 사람이 있다는 겁니다. 예수를 믿는 목적이 뭔지, 내가 왜 교회를 나오는지 전혀 그 중요한 핵심을 빠뜨리고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고 하고 교회를 나온다고 하니 정말 답답한 겁니다. 죽음 앞에서 가게를 걱정하는 사람과 같이 죽음 앞에서 생명의 떡에는 관심이 전혀
없고 세상 떡에만 관심을 가지고 있다면 우리의 삶을 다시 한번 진지하게 돌아볼 필요가 있는 겁니다. 과연 우리의 인생에서 무엇이 중요한가? 어떤 것이 가장 중요한 것인가?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신 것은 이 세상 삶에서 어떻게 하면 세상 떡을 더 많이 구할까? 세상 떡만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오신 것이 아닌데,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신 것은 짧은 세상을 지나는 동안 세상 떡도 물론 중요하겠지만 이거보다 훨씬 더 중요한 생명의 떡인 나를 발견하여 영생을 얻으라 라고 하는 그 목적을 가지고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셨는데, 사람들이 그걸 못 보는 겁니다. 그거를 알지 못하는 겁니다. 사실 주님께서 이런 목적에서 오병이어의 역사도 일으키신 것이고요, 병자도 고쳐주신 것이고요, 그것을 통해서 어떻게 해요? 생명의 떡인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려는 겁니다. 생명의 떡인 예수 그리스도를 먹으려는 겁니다. 그런데 그 목적, 그 예수님의 의도를 알지 못하고 지금 당장 목숨을 위해서 먹는, 배부름을 위해서 먹는 그 떡에만 관심을 갖고 있으니 예수님께서 답답하신 겁니다. 만약 오병이어의 역사만 좋아한다면, 만약 병 고치는 것만 좋아한다면 그 사람은 죽기 전에 가게를 염려하다가 죽은 사람과 똑같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자, 한번 보실까요?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산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나는 누구를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I am that I am. 스스로 계신 하나님, 그 나는 이라는 그 단어에서 나는 야훼 하나님이야 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이름을 여기서 떠올리고 있습니다.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산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이 목적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셨다는 겁니다. 지금 이 목적을 모르고 세상 떡에만 관심을 갖고 있으니, 바로 죽음 직전 앞에서도 가게를 염려하고 있으니, 우리 모두가 이제 조금 있으면 10년 후에, 20년 후에, 30년 후에 다 떠날 우리 인생들 아니겠습니까? 어떤 분은 뭐 100살까지도 사실 분이 계시긴 하겠지만 그건 재수 없으면 100살까지 사는 겁니다. 정말 재수 없으면 100살까지 살게 되는데, 제가 볼 때는 아무리 그냥 길게 살아도 한 90살이면 다 떠났으면 좋겠어요. 90살 넘어서까지 지금 주님의 말씀, 이 말씀, 조금 있으면 다 우리가 이 세상을 떠날 세상 사람들인데, 지금 주님께서 하신 이 말씀을 우리가 미스한다면, 이 말씀을 우리가 미스하고 자꾸 세상 떡, 70이 넘고 80이 넘고 90이 넘어도 자꾸 세상 떡에만 관심을 갖고 있다면 다시 한번 우리의 삶을 돌아볼 필요가 있는 겁니다. 자, 우리 지금 여기 있는 말씀 다 같이 한번 한 목소리로 한번 봉독하고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우리 I am까지도 같이 한번 하십시다. 하나님의 이름을 떠올리면서. 자, 시작. 나는 I am, 하늘에서 내려온 산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할렐루야. 이 귀한 영생이, 이 귀한 은혜가, 생명의 떡이 여러분의 삶에 넘치게 되시길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